현대 대표적인 서정 시인 정호승 씨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는 수소나에게 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라.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문명은 점점 발달하는데 현대인들은 자꾸 외로움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화두가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SNS라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죠. SNS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트위터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또 카카오 스토리, 또 카카오톡. 그래서 카카오톡 단어를 보면 막 그런 단어를 주로 써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동호회 그리고 동창회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SNS를 하고 동호회, 동창회를 많이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SNS를 하고 동호회를 찾아가고 동창회를 찾아가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 이야기도 하는데 진짜 자기 속 이야기, 진짜 고민스러운 자기의 고민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마다 그런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외로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고 이제 일어나 보면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그리고 힘든 일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그랬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떠날 텐데 너희들이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그게 걱정스럽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혹시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27절에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근심의 그런 증표로 너희들한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과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배 계층이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안, 그들은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그를 통해서 오는 평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쪽이 권력을 주게 되면 항상 권력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어서 저 로마로부터 빨리 독립돼서 이제 비싼 그런 세금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평안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유대 당시 사람들의 추구하는 평안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 유대 사람들의 추구하는 평안을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나 모양만 달랐지 본질, 실체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지금 내 앞에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좀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안심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심보험 들었는데 여러분 좀 안심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뭐 해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평안, 정말 평안했습니까? 그런 세상 평안은 잠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오다가도 금세 또 다른 근심이 파고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세상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비록 이런 어려움도 있고 비록 이런 근심도 있지만 그런 근심 한 중앙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로 살펴본 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 그게 바로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좀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다른 번역본을 찾아가서 찾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된 말을 의역을 했어요.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제자들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나를 믿는 사람들도 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도록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께 가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길 원하셨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시는 원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효율성만 따졌더라면 천사나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게 효율성이 훨씬 낮습니다.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효과적인 면에서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런저런 봉사를 맡고 있는 그런 모든 봉사하는 분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잘해요. 그거보다. 저를 생각해 봅니다. 천사 중에 A 등급, B 등급, C 등급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겠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F 등급, 매일 천사가 F 맞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 그 천사를 데려와서 의왕으로 담임 목사 시키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 천사 데려놓으면 쉬운데 굳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를 의왕으로 담임 목사를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주어지는 기쁨, 주어지는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게 한 하나님의 배려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설교 원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사실은 저는 고된 노동입니다. 한 주 내내 그게 부담이에요.
지난번에 전교인 수련회하고 하늘빛 교회를 가서 설교할 때 그날 토요일 날은요, 토요일뿐만 아닙니다. 그 전교인 수련회 가서 그날 주일 설교 준비 안 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걸 가져가서 설교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날아갈 때 기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 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시네요. 저는 여러분 중간고사 앞두고 기말고사 앞둔 그 아이 스트레스가 알잖아요. 저는 매주 한 번씩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게 저보다 훨씬 유능한 천사를 데려오고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아마 설교 한 번만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뒤집어지실 거예요. 근데 연약한 저를 세우신 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런 봉사를 시킨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감사, 그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큰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기대하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옆에 여러분에게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당사자는 졸고 있고 그 당사자는 근심에 빠져 있고 그 당사자는 걱정에 빠져 있으면 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좀 낙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떠날 것 같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외로움과 근심에 쌓여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요, 사단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그 쉬운 성경으로부터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이 사단은요, 제자들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단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사단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이 거세고 저항이 거셀지라도 사단은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하는데 큰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저항과 공격을 해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천성문을 향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스토리를 적어 놓은 책인데요, 마지막 관문에 보니까 이제 천성문에 주님이 서 계세요. 이제 저 코스만 통과하면 천성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천성문의 그 코스를 통과하려다 보니까 그 코스 양옆에 아주 무섭게 생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사자 한 마리, 왼편에 사자 한 마리.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하는데 오른쪽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사람들이 왼쪽으로 피하고, 또 왼쪽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오른쪽 사자한테 잡혀 죽고 왼쪽 사자한테 잡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긴 거리는데 사자의 목에 목줄이 감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견고한 기둥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성문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면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잡혀 죽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사자가 여러분에게 으르렁거리셨습니까?
어떤 사자가 근심이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께 으르렁거리셨습니까? 어떤 사자가 걱정이라는 옷을 입어서 여러분에게 으르렁거리셨습니까? 그러려는 으르렁거리다가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시험에 빠지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크리스찬은 그 천성문 앞에 팔 벌려 서 있는 주님을 향해 똑바로 바라보고 그 코스를 통과해서 천성문에 들어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런 저항과 공격을 우리한테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저항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일을 감당하도록 세 가지 선물을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007 시리즈. 007 시리즈 그 몇 탄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007 시리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007이 그 미션을 받기 전에 미션을 부여받고 항상 새로운 무기를 부여받아요. 그리고 매 탄마다 그 새로운 무기를 위기 상황 가운데 사용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렇게 007 영화가 매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미션을 허락해 주신 007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공격과 저항이 있을 텐데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일을 너희들도 맛보고 이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선물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는 선물이에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해안과 전적 의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 싹 사라지던가요? 저는요, 제 안에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왜? 지난주에 그 말씀은 사실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근심이 저를 덮을 때마다 영적인 해안,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의 문제에 응답해 줄 확신하니까 그 근심이 작아져요. 근데 여전히 그 근심이 제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근심이 좀 작아졌다가 조금 성령 충만이 덜하면 근심이 또 솟아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근심이라는 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제로 포인트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항상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물어보세요. 분명히 근심이 있을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멋있는데 근심이 없겠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근심하고 싸울 수 있도록 주신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심이 내 안에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근심을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근심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것이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거하고 이 근심과 비례하더라고요. 반비례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양이
이렇게 채워 올라올수록 근심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 양의 수준까지 이르면 그 근심은 제로 포인트가 되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의 제로 포인트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누리면 기도의 무기의 50%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거기에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요,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12절에서 제자들에게 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시고 13절 14절에서 그 큰 일을 하는데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크린에 조지 물러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지 물러의 또 별명이 하나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예요. 조지 물러는 20세 때까지만 해도 술과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와 함께 어느 기도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몇 명을 데리고 케어했는데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서 30명이 되었어요. 조지 물러가 그 고아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어느 날입니다. 딱 그날 먹을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12시까지 하나님 내일 아침 먹일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12시가 땡땡 쳤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나가던 아가씨가 케이크 하나 줄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응답이 없군요. 내일 아침 오전 9시까지는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8시 57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8시 58분에 출근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조지 물러의 고아원의 고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금화 3개를 거기다가 주고 가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 그런 기도 응답이 쌓여져서 5만 번 이상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의 생애에 고아원을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보는 자료마다 조지 물러가 돌봤던 고아의 숫자가 달라요. 어떤 자료는 1만 명을 돌봤다. 근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지 물러가 그 30명의 고아를 잘 돌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전쟁 고아들을 보내주셔서 고아원을 무려 5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아들을 하나님께 먹이는데요, 그 고아들을 먹이면서 그 60년 동안에 들었던 돈이 150만 파운드의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0만 파운드의 돈이 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고아들만 돌본 게 아니에요. 조지 물러는 28만 권의 성경을 세계에 보급했고 300만 권의 복음 책자를 공급했고 또 학교 7군데를 도왔는데요 8만 명의 학생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조지 물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에게 그런 기도라는 무기를 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라는 선물, 기도라는 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교회 창립 2주년 동영상, 지난 봄에 5월 달에 보여준 창립 2주년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는데 지난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지난 창립 때까지, 지난 봄까지 2주년 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사진들이 쭉 전개되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만 아는 기도 응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그 동영상으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서봐, 네가 뭘 근심하니? 내가 지난 2년 동안에 내가 너와 의왕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증거가 이거 있지 않니? 뭘 근심하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2학기도 저는 기도로 저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2학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녁 시간을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근처에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 교회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멀어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다, 집 가까운데 새벽 기도 나가세요. 다른 교회 나가셔도 괜찮아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도저히 새벽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밤을 깨우세요. 낮을 깨우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선물이에요. 13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또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마음에 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걸 구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가끔씩, 지금은 청년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섬길 때 제 교구 안에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만나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결혼주례 부탁하러 올 때가 있는데, 만나서 상담해 보면, 목사님, 어떤 자매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자매랑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그리고 제가, 그 형제는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근데 그 자매 어떤 자매길래? 그랬더니 술집에서 만난 자매예요. 그런데 너무 예쁘대요. 너무 여성스럽대요.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뭔가를 사업에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확답을 얻으세요. 그러고 추진하세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 중에, 많은 왕 중에 몇 손가락에 드는 참 의로운 왕, 위대한 왕이에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 왕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해서 그 나라를 우상 숭배 소굴로 만들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16살 때부터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 20대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성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되니까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왕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요, 요시야 왕이요 38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해요. 여러분 38살이면 한참 왕으로서의 전성기 아닙니까? 10대, 20대 그렇게 큰 일을 했으면 30대 그 나이 때 40대, 50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그는 38세에 생을 마감하게 돼요. 생을 마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을 거쳐서 바벨론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 앞에 나하고 전쟁하지 않고서는 바벨론 왕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바벨론 왕하고 싸우러 가지 너랑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 왕과 싸우러 간다. 난 너랑 싸울 생각 없다. 그냥 괜찮다, 돌아가라, 싸우기 싫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젊으니까 열정과 패기와 또 무리수를 둬서 전쟁을 하다가 좀 마음이 좀 찔리는 게 있어서 변장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 변장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저격수의 화살을 맞고 죽게 돼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백성들을 잘 통치했습니까? 그 38세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요 다 슬퍼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까지도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줄 정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시야 왕이 살았더라면 그 다음에 남유대는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시야 왕이 40대 50대 했다면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무리수를 두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번 무리수를 두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일라에 다윗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받고 그일라를 공격하러 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일라에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떠나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목숨을 건져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다윗도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 직장을 옮기든, 여러분이 어떤 이성과 교제를 하든, 결혼하신 분은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프로젝트 하는데 이 파트너와 동업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투자했다가는 요시야 왕처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신 일이다, 명확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진로의 문이 열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라고 자기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나타내 주셔.
여러분, 앞집에 있는 철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 집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내 주셔.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 청년들은 옆에 있는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내 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나타내 주셔.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저에게는 하늘빛 교회 왕지천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셔.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저는 하늘빛 교회 왕지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한 순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순원이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양수 반응 검사를 하라고 많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제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갔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양수 반응 검사를 하라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양수 반응 검사가 이제 기형아인지 기형아가 아닌지 정확한 검사가 양수 반응 검사거든요. 양수에다가 주사기 바늘을 찔러서, 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양수를 뽑아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검사예요. 근데 양수 반응 검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형아라고 판명될 경우는 대부분이 낙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아이가 기형아일지 기형아가 아닐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형아였고 내가 양수 반응 검사를 한다면, 기형아라고 판명된다면 내가 이 아이를 지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고개가 가뜩 나우뚱거리더래요. 그런 찰나에 믿음 없는 남편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여보 우리 양수 반응 검사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다 그런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요,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그렇게 검사 안 하기로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게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당연하죠. 아마 그 아이 출산할 때까지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그 가정에 드렸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매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줬다는 것은 특별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 지금 근심과 걱정, 불안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상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아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목사님이 그렇게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만약에 당사자가 돼봐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나. 그런데요, 이 자매가 당한 상황이 저희 집 둘째하고 똑같이 케이스가 똑같아요. 저희 집 둘째 그 당시에 서울에 살았을 때인데, 서울의 삼성제일병원에 가장 잘 본다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 직접 전화가 왔어요. 둘째가 기형아일 확률이 높습니다. 양수 반응 검사를 꼭 해보십시오. 저랑 저희 집사람 전화 받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걸 기도하는데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음성이 들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서봐, 만약에 네가 양수 반응 검사를 해서 정말로 기형아라면 그 아이를 낙태하겠니? 그런데 낙태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굳이 비싼 돈 내고 양수 반응 검사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또 뭐 형제님, 자매님, 우리 둘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둘째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뭘 먼저 보는지 아닙니까? 뭘 먼저 나오죠? 머리가 잘 달려가 나오나, 머리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발가락, 손가락은 잘 달렸나.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가 특별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얘가 뭔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해서 한 3일 있다가 그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습니까? 퇴원하려고 계산을 딱 가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20%를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병원비를. 그래서 물었죠. 병원비 왜 20%를 할인해 줍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원무과에 계시는 분이, 우리 병원은 교역자에 한해서 20% 할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병원이 크찬 병원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알았죠. 그러신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교역자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치의 선생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죠. 주치의 선생님한테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그 소아과 진료를 보러 갈 때 물었어요. 주치의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주치의 선생님이 사인해 줘서 20% 할인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그 교역자에게 주는 제도가 있어서 사인을 해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역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이 주치의 선생님이, 자기는 별로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신실하대요. 근데 저희 큰애를, 저희 둘째를 주일날 오후에 낳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낳을 때 막 진통이 오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방귀들 하고 막 찰랄찰랄찰랄 하고, 그리고 이제 탯줄을 거기는 남편이 끊도록 돼 있어요. 주일날 그 당시에 청년부를 감당할 때인데 청년부 집회 사역 마치자마자 막 달려갔더니 탯줄을 끊는 시점이에요. 양복 입고 어떤 남자가 주일날 탯줄 끈으로 딱 오니까 눈칫밥은 또 있으신가 봐요. 주치의 선생님이 이 목사구나, 딱 감 잡은 거예요. 그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미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보혜사는요,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법원에 보면 변호사가 있잖아요. 바로 변호사를 말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세상 법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어쩌다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분. 여러분, 아마 제 연배 때는 학원 세대, 과외 세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하면 자기 주도 학습 세대일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다가 어려운 수학 문제, 저 이과거든요. 그 어려운 수학 문제, 그런 거 확률 통계, 그런 거 어려운 거 이해가 안 가면, 미적분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날 쭉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쫙 풀어줘요. 그때 와, 놀래요. 그런데요, 저희 집 애들을 보니까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줘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그냥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은 그런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하고 피할 수가 없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끙끙대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그 문제를 풀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함께 풀어줄 때 그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름만 내면 누구나 다 아는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6.25 동란 때 아버지와 어머니 세 형님들이 공산당에 학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남이 되었어요. 갑자기 모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세 동생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동생 하나는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 죽었고요, 다른 동생은 집 근처 벌목장에 놀다가 나무에 치여서 생을 마감했고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동생은 10살부터 16살까지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동생이 떠난 지 1년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지도 아프지 않을 딸이 위암으로 딸 둘을 맡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자기 집에 어느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썼을 때가 그분 나이, 환갑의 나이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분이 겪은 그 일 하나만 나에게 겪는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겪는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다.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CCC를 창립한 김중훈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2주 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왕재천 목사님도 CCC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CCC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특별히 김중훈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 그 꿈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중2 때 성원했는데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도망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중훈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여러분 보시고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족 부모의 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었어요.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몽산포에서 저렇게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인 그 집회 속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김중훈 목사님께서 사라진 전에 여러분 비가 왜 오죠? 그러면 10,000명의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기억이 귀에 생생해요. 그 김중훈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에 또 해외에 사는 수십만의 젊은이들에게 지금은 어떤 인생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 씨,
그 사람은 저하고 보니까 5살 차이가 나요. 그 사람은 대학을 다닐 때 주체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김중훈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추구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운동이에요. 그 사람은 체제 전복 운동을 꿈꾸고 저는 예수 운동을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김중훈 목사님이 그런 고난 중에 그 주저앉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김중훈 목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의 꿈, 평생 순장의 꿈, 김중훈 목사님의 민족복음화의 꿈에서 나온 거예요. 군대에 가서 쏟아지는 그 철책 속에서 아무도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몇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민족복음화의 꿈이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 나오잖아요. 둘의 마음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저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부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왕우리교가 민족복음화의 꿈에 한 귀퉁이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민족복음화의 꿈에 한 발자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3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라는 선물. 두 번째, 말씀이라는 선물. 세 번째,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보고 걸어나가면 사단의 어떤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